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었던 세상의 그런 교육 과정과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상식이나 또 지식과 달라서 우리가 들었을 때 흡수되기보다는 튕겨져 나가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이 결국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를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면 앞을 보지 못하였던, 우리가 후반부에 보았던 구걸로 연명하는 여리고의 한 맹인,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진면모를 바로 깨닫는 영의 눈을 떴고 메시아를 바로 믿어서 시력을 되찾고 또 구원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진정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된다면 압제받던 자기 민족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의 삶을 반전시켜서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 아님 솔로몬 시대의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능한, 세상 모든 권세를 꺾어서 무릎 꿇게 할 전쟁의 왕, 카리스마 있는 철인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힘없이 저항하지도 못하고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한 반석에 올려야 할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손에 힘없이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이전에 또 2번이나 반복된 이 동일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자신들의 그 생각이 그대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반영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믿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었던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3번째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해봤자 갈등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이제 그 말을 하지 않을 법도 싶은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세 번째나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못 하셔서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0번을 말해줘도 제자들이 알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듭해서 고난을 예고하시는 까닭, 그것은 나중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전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 가치관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곡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사로잡혀 있진 않는지 우리는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마치 주님이 우리 생각대로 맞추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가슴 따뜻한 그런 메시지는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지지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도전을 하고 또 그 도전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 하고 또 십자가를 지라 하고 죽으라 하고 희생하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받아쳐버리며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뜻을 깨닫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언젠가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드리는 자로 거듭날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심으로, 우리를 믿어 주심으로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또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신앙의 태도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며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소진되어 버리고 다 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얻고 풍성히 받게 되는 축복임을 깨닫고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이제 주님 당당히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참 제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내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의 뜻을 몇 번이고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번이나 또 세 번이나 그 뜻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하시면서 결국에 그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전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척, 지인들, 또 지역사회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반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탕진하고 또 낭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일지라도 계속하여서 물을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새 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인내하며 전할 때 그 시간과 노력이 낭비 같아 보일지도 모르나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 주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는 사랑과 인내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소규에 경읽기 하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여리고의 한 맹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달리 앞을 보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음에도 주님을 향한 빛나는 주님을 영의 눈으로 밝히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35절에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인 것 같았던 여리고를 지나 그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으로 또 그 소식으로 거리가 소란해지고 있었는데 맹인은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 어디선가 들은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왔을 때 자신이 믿었던 그리고 듣고 믿었던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 내가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하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인은 어딘가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래 그가 할 수 있던 일은 구걸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고 또 그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무리들 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저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맹인이었던 것 같지만 그는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 소리가 전해지기 힘들었겠지만 맹인은 그 소리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리가 예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악을 쓰고 울부짖으며 들으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닿도록 소리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면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었지만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영적인 눈은 밝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나 제지, 꾸지람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 메시아, 우리의 믿음을 드릴 분, 그리고 가장 좋은 의원이 되시는 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원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되시는 그분, 그 한 분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맹인의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을 찾고 부르는 것이 구걸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깨닫고 온갖 수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멀어 앞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그 믿음,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구원은 그분에게서 남을 알고 그분을 간절히 찾았던 그 믿음을 보시고 40절에서 41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소원대로 눈을 고쳐주시고 눈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바탕이 된 간절한 간구, 간절한 소원으로 그는 구원을 얻고 시력을 되찾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나 선지자, 선생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가 기적을 체험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알고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바로 알고 그분을 불렀던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시력도 되찾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고 확언하면서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기가 주인된 모습, 또 자기가 자신을 믿는 잘못된 신앙, 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 하나님을 그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더하여서 육신의 질병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으로 또 그런 사람이 존재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과 같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더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던 말씀과 같이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림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생명력이 지역사회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 많은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야만 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생명력이 복음 전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길 원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 있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당당히 세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능케 하심을 이미 승리케 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 새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당당히 우리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도 함께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25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